우리나라 자연현상은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변해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그래도 뚜렷한 편입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는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좋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정해놓은 24절기 또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입추가 지났기에 가을로 들어선 지가 벌써 2주가 넘었지요. 근데 가을에서도 몇 번의 계절의 지점을 알게 됩니다. 6개의 지점이 있어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이 절기들이 가을에 속한 절기들입니다. 절기표를 보니까 올해는 11월 7일이 입동이더라고요. 겨울. 이렇게 기후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기후의 작용은 인류의 행복에도 많은 기여를 합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 있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더운 여름이면 휴가를 보내고 물놀이의 즐거움과 시원한 바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기쁨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겨울 역시 사람에게 주는 의미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람도 변해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를 주는 요인들로는 주변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책을 통해 변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손안에 들려진 한 권의 책을 통해 한 사람의 길이 그 사람을 세우는 매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변화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신앙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은 한 사람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보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사에 희망을 품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나로 나되게 하고 내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는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기쁨은 불신자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 물질관이 바뀝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사람들에 관한 소개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새로운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의미를 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의 아픔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든 사역의 과정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해했습니다. 힘들어하는 형제자매의 손을 잡아주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믿음의 역사 속에도 그렇게 사는 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응종이라든지 이세종, 손양원 같은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포사이드, 서서평, 슈바이처 같은 선교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면서도 행복해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 나라까지 선교사로 왔던 것들,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평화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를 가득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변화에 대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난 후 그 남은 삶을 예언자로서 40년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그 이후 40년 동안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활동을 한 시기는 나라가 매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지난달까지 이렇게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8월 달도 몇 주 그렇게 그 말씀을 묵상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순서로 5 왕이 차례로 유다를 다스릴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유다 백성을 상대했습니다. 설명하면 왕이 5명이나 바뀌는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는 역사 속에 남아 하나님의 사자로 그 5 왕을 상대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그 시대 왕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시대 선지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시대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시대는 같은 시대라는 것이죠. 같은 시대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냐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나라를 다스려가는 대통령이 있고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그 시대의 왕들에 대한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그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사야, 말라기를 읽으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때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정치 변혁의 폭풍이 휘몰아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사야가 무서운 세력이니 조심하시오.
아수르 무서운 세력이다라고 이사야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제 나타난 새 강대국 바벨론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무섭다고 조심하라고 했던 아수르가 이제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북쪽에서 오는 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그 강대국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 오는 적이라고만 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여호야긴 왕은 항복했고 일부 상류층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로부터 10년 뒤 예레미야의 활동 말기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갑니다. 유다가 위기를 당한 것은 북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이라고 하는 서로 경쟁하는 강대국 사이에 유다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유다를 서로 위협하면서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됐던 것은 나라의 책임자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깔보고 정치적인 동맹관계와 음모 가운데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신들에게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당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얼마나 심각하게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부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앙훈련과 자세를 잘 갖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엘리도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잘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를 택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 자녀가 다 이렇게 목회 길을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두 아들.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은 목회 길을 가고 둘째는 그냥 나는 목회보다도 다른 길로 봉사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큰 아들이 공부를 해서 당신의 석사하는 조직신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조직신학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빠하고 제가 대화를 하고 싶다. 대화를 하려면 전공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윤리를 전공을 했잖아요. 박사학위를 윤리를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석사는 조직신학을 해놓고 박사는 윤리로 와버렸어요. 흔히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섭섭하죠. 그 학생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아빠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윤리를 와서 대화에도 제가 대화 맞춰주지를 못해. 옛날에 공부했던 거다고 지금 공부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전화 와도 이제 신대원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이제 석사부터는 나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도 대화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너무 귀하고 그래요.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진정으로 어떤 훈련을 잘 받았었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선택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다윗을 왕감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로운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직접적인 만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1인칭인 나로 표현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너로 지칭하십니다. 그것도 한 구절 안에 무려 5번이나 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함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말씀 속에 사용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알다, 성별하다, 세우다가 그렇습니다. 이 세 동사는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알았고 하나님이 성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모든 조건과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에 대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면서 통곡합니다. 소명의 삶이 고생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중히 소명을 거부합니다. 나는 너무 어립니다. 나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누구도 자신 있게 나서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라가 폭풍의 위기에 놓인 시기였고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 얼마나 더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제시한 이유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왜? 경험이 부족하다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것이고 또 너무 어려서 힘들어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유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이제 가야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교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때에 부름을 받았기에 그는 가야 했습니다. 나라의 장래가 암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기는 쉬워도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심판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다시 회복을 약속을 해요.
건설하다, 심다라는 단어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예고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을 예고하면서 돌아오고 다시 회복을 말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강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망하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강하게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으로 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의 마음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언자라는 칭호는 없어졌지만 다양한 직분을 통해 이 사회를 새롭고 다양하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누르는 온갖 억압적인 요소들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온갖 그릇된 가치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돈, 명예, 지위, 체면, 유행, 편안함, 비교의식, 물질 만능주의, SNS, 이 모든 것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하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집착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것들의 무게를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며 경건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그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교회만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라와 사회 안에서 그들을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념 논쟁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한편에 치우쳐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며 주장하는 이들과 나라를 짊어지고 나라의 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중심에 서서 양편의 소리를 잘 듣고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경쟁할 때는 서로 싸워 올라갔을지라도 올라간 후에는 나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공정하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신들의 이념이나 생각보다 국민이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하고 염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라고 하는 거,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거, 이거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를 증원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피해 본 건 국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프면은 갈 곳 다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국민들 살 수 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념 사상 논쟁 반듯하게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